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는 좀 잔잔히 조용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들 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네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우리 첫째 아들 이름 속에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너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이름 속에도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승연이라는 이름은 이길 승,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평탄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에 담아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네 실력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네 인생이 평생에 형통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것은 목연이 승연이 두 사람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말씀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형통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고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인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큰 풍랑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만난 풍랑보다 우리가 만난 광야보다 내가 만난 질병보다 큰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풍랑을 보고 광야를 보고 암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히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어디에 두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 성경에는 35,050가지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그죠?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외에도 수없는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약속.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 부활에 대한 약속. 우리는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지만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죽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이죠. 약속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오래된 약속, 뉴 테스터먼트 다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왔더니 장인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죠? 사람들은 그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1절, 17절 후반부,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다. 그 외아들을 이삭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18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했어요.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바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확실히 받은 약속이 뭐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건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라 칭할 자, 아주 여기 줄을 딱 걸어 놓으셔야 돼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자, 세 종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자,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제 33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내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건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레라고 하지 말고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열국의 어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모든 이 땅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얘기는 뒤에 조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7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16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단수로 얘기를 하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뒤에 아브라함의 씨로 나오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단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자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 씨로 올 그 자손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이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그런데 아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12두령의 그 족장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하나 주시는데 내 씨로 오시는 그분을 주시는데 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마엘에게는 절대 줄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내 자손 약속한 그 자손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이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 씨가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불가능한 약속을 하실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기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아내 나이 9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었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질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믿음이
마리아가 믿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아브라함이 가졌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시험은 국어 시험을 치면 국어를 쳐야 되고 수학 시험을 쳐야 되는 수학 시험을 치는데 국어 시험 치러 갔는데 영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르는 시험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국어 시험 치는 것도 영어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아니고 믿음을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순종으로 증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또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이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이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셨던 약속, 그에게 주셨던 말씀, 내 씨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순종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면 우리는 순종을 못합니다. 이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순종하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바치라는 걸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살리겠다면 바치는 거죠. 죽어서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억을 바쳐라. 못 바칩니다. 그런데 100억을 바치면 내일 200억 주마. 그러면 난 못 바칩니다. 그런데 내일 200억 준다는 사람은 기쁨으로 바칩니다. 믿으니까 바치는 거죠. 그냥 바친데 100억이 귀하냐? 하나님이 귀하냐? 하나님 위해서 100억 희생해라. 그러면 그건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내일 200억 주마.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면 오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이 귀하냐, 아들이 귀하냐?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지. 그러니까 아들은 버리더라도 하나님 붙들어야지.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필요하죠. 그죠? 뭐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는 말씀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오겠다는 말씀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셔야 되는데 이 이삭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번제는 죽여서 드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죽이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 능히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왜?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종은 하나님이 더 귀해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냐면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순종은 약속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을 나의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으면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 증명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순종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믿지만 그러나 순종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보셨느냐 하면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처음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왜? 처음 성경을 읽으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다고 해서 어떤 미친놈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겠어요. 기독교는 정말 너무 이상한 종교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걸렸던 부분이 마음에 탁 와서 걸려서 나한테 아들 바치라 그러면 그때는 아들도 없었지만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비이성적이고 이런 종교인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아주 비참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뭘 통해서요? 네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정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100% 신뢰하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믿습니다. 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어야 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면 로마서 4장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이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위함인데 뭘 믿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살인자건 도둑놈이건 간음을 했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을 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재판 그 장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저 간음했습니다. 너 죄가 없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칭의,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 술도 한 잔 빨고 와도 하나님이 빨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술 한 잔 빨고 와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판결은 의롭다 이렇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에게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과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약속을 믿고 서야 되는데, 근데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이제 교회 오면 제일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도 헌금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도 11조하고 이 집사도 11조 하는데, 여러분 돈에 11조라는 게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버는 돈의 10분의 1을요 저축을 하면 그게 노후연금이 돼요. 노후를 위한 준비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쾌락과 오락에 덜 쓰기는 하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집사도 드리고 김 집사, 박 집사 다 드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11조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소득의 11조를 드려봐라, 약속을 믿고 한번 드려봐라는 것이죠. 내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는지. 그래서 아들에게, 야, 너 공부 열심히 했어.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 그건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네 실력을 키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가난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흉내를 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드려야지.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근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다 보니까 뭐합니까? 겨우 사람에게 생색을 내고, 그리고 사람에게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그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고도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혜택을 못 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꼭 뭐는 믿어야 되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믿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약속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활이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만 이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이고, 이 죽을 몸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매 뭡니까? 이 죽을 몸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있게 된다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걸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씨로 오실 예수를 믿었어. 그 예수가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은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씨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자신의 후손을 왜 주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다윗의 주인이시고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너스 약속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보너스 약속이 뭐냐면 이거 꼭 안 믿어도 돼요. 열심히 살다 깨지면 되는데 청년들에게 야, 너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사는데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형통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는데 댐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물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물이 벽을 이루고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보를 싸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 도니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여리고를 정복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수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징계하시는 거예요. 낮추고. 왜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잘 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낮추고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내 실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라 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약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들어있는데 하라는 명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그 약속을 믿으면 명령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명령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믿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말씀에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어떤 인간이 이 말에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니까 순종이 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를 생각해야지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명령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권사가 돼서 내가 셀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 보기에 이걸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러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모조리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 약속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 약속에 걸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디에다가요? 순종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다른 약속들 다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부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 땅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여러분 잠시 살아갈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살겠느냐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썩을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증명해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